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 이 말씀을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밝혀져 있기도 하고 또 무명으로 등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슬쩍 그분들의 이름을 스쳐 지나가지만 사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잉태를 해서 10달 만에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을 것이고, 젖을 물려 정성껏 사랑으로 키웠을 것이고, 그리고는 성장했을 때는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환경 속에 살아갔던 이들이 다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살고 있는 상황과 시대는 다르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산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 중에 정말 특별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 1장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사가랴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아들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 특별했을까? 우선은 구약 성경에서 그의 탄생이 예언된 분이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요한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됐고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예고를 했고, 이제 그대로 요한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그걸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3장 3절 이하가 바로 그 이사야서 아까 읽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이하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는 게 명백하게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사람의 탄생을 미리 예언한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요한은 그런 분이셨어요. 또 요한의 특별함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는 걸로 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한다. 축복된 탄생인 것이죠. 거기다가 15절 후반부에 가서 보시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소망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다. 얼마나 부러운 이야기입니까? 거기다가 결정적인 것은 15절 앞부분인데,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여러분,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대요. 여기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즘도 그 단어는 그대로 쓰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메가마트 무슨 큰 걸 말할 때 그 단어를 쓰잖아요. 위대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어요. 그가 탄생하는 과정 자체가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 아기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 될까 하는데 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1장 65절 6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굉장한 인물이 될 거야. 아주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럼 그뿐이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큰 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는 모든 사람 중에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어머니라는 여성을 통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는 말은 모든 사람 중에 그런 뜻이죠. 그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요한이 최고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 보세요. 구약 성경이 예언을 했고 천사가 예고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큰 자가 될 거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까 기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할 정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에 관해서 읽어보면 조금은 좀 어색하거나 낯선 느낌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나랑은 너무 다르다 하는 점에서. 여러분 중에 태어날 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 있어요? 우린 없어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운성이라 하라,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는요 너무 달라요. 너무 평범해. 그래서 이런 얘기 읽으면 요한하고 우리는 딴 나라 사람인 것 같이 조금은 이렇게 어색하고 생소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워낙 특별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린 더 큰 혼란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된 인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위대한 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뭐 어느 정도 살면 위대한 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학자라면 최소한 노벨상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고, 정치를 한다면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 이상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위대한 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장사를 한다면 세계 최고의 거부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인물이라면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상 요한의 생애 속을 들여다보면 위대해 보이기는커녕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너무도 불쌍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혼란에 빠져요. 아니 왜 이렇지?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분이 인생이 왜 이래? 하면서 당황하게 돼요.
여러분, 요한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선 그 길이가 너무 짧아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보다 얼마나 빨리 태어났는지 아시죠? 6달 빠르거든요. 경상도 말로 예수님과 갑장이에요, 갑장. 그러면 요한이 언제 세상 떠나셨나요?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셔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조금 후에 요한이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그저 한 30년, 길게 잡아봤자 한 31년 남짓 그렇게 살고 가신 분이 요한이세요. 30년 짧잖아요. 생애가 너무 짧아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세상 떠나는 모습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아시는 얘기죠? 그때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때인데 이 헤롯이 못된 짓을 했어요. 그 동생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롯은 땅을 물려받아서 왕이 됐고 그 동생 빌립은 왕자였지만 영토를 물려받지 못해서 왕이 되질 못했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아주 어여쁜 여인이 있었는데 아내가 헤로디아죠. 근데 헤로디아가 빌립에게 시집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은 영토가 없는, 너무나 힘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시아 주버니는 영토를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다스리니까 이 여자가 시아 주버니한테 추파를 보낸 것 같아요. 아니면 시아 주버니가 먼저 윙크를 했든지 이래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오고 가다가 이 헤롯이 말이죠,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 아닙니까? 제수를 빼앗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이런 불륜이 저질러지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은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거죠. 이래서 세례 요한은 미움을 받았고 마카로스 성체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는데 헤롯의 생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나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을 춘 여인이 누구냐 하면 이 헤로디아가 전 남편 빌립하고 사이에서 낳은 딸 살로메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원래 살로메랑 헤롯 사이는 무슨 사이입니까?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죠. 근데 이제는 딸처럼 된 거죠.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추니까 헤롯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워 담지 못할 말을 하고 말았어요. 살로메,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내가 준다. 한번 큰 소리 쳐본 거죠. 만조백관들 앞에서. 그런데 이 살로메가 엄마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뭘 달라고 할까 하니까 이 간악한 여인 헤로디아가 내가 결혼한 걸 비판하는 저 세례 요한이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뭘 요구하게 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그래라. 끔찍한 요구를 했어요. 헤롯은 내심 크게 후회했지만 지켜보는 사람들 눈앞에 자기 체면 유지 때문에 원치 않지만 세례 요한을 죽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30 남짓하게 사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세상 떠나는 방법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 30년 남짓 살았으면 그동안에 짧은데, 그러면 그 짧은 생애만이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세상의 부귀영화 맘대로 누리다가 갔나? 짧게 살아도 후회 없이 그렇게 했나? 아닙니다. 정반대였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절제되고 최소한의 삶이었는가를 오늘 본문 15절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간에 보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 귀절이 뭘 말해요?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도취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비단 옷 걸치고 다닐 때 그는 거친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내 진미 먹고 그럴 때 그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채취한 벌꿀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번화한 성읍의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흥청대고 그럴 때 요한은 고요히 빈들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고독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세요. 이게 세례 요한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 성경이 예언을 하고 천사가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아무리 못돼도 뭐 왕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래야지.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위대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촛불 꺼지듯이 꺼진 요한의 생애를 두고 큰 자라고 부르는 게 그게 맞기나 한 말인가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자로 사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게 뭔지가 세상의 기준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한은 결코 큰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쌍할 뿐이죠. 그런데 왜 큰 자라고 하느냐? 세상이 말하는 큰 자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자의 기준은 아주 다르구나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도 지금 한 생애를 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요한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인생을 생각하는 거, 이거는 뭐 어렸을 때는 잘 몰랐던 주제죠. 근데 자꾸 세월이 흐를수록 산다는 게 뭔지, 또 인생이 어떤 것인지, 내 존재가 여기 지금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주제가 전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자꾸 마음에 이렇게 걸리면서 자주자주 묵상하게 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에 관한 기본적인 영적 고뇌는 어렸을 때는 없었던 것이에요.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았을 텐데 그냥 노느라고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초등학교 시절은 그랬어요. 여기 부산에서는 뭐하고 노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 때 딱지치기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안 하셨어요? 딱지 힘없는 종이로 접으면은 힘을 못 씁니다. 빳빳한 종이 특별히 구해가지고 그거를요, 접을 때도 대충 접으면 안 되고 막 손톱이 상할 정도로 눌러가지고 접어야 돼요. 납작하면서도 반듯하게 접어야, 그리고 좀 커야 돼요. 너무 작으면 이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딱지를 요새 휴대폰 들고 다니듯 옆에 들고 다녀. 이렇게 한 5장 딱지 드네 만나면 따먹기 할까?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지 놓고 발로 그 옆에 딱 대고 내 딱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치면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 아이 딱지가 휘딱 뒤집어지면 그거 내가 따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일은 누구 딱지를 따먹을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시간 다 갔어요.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살았는데 여기선 뭐 하면서 노셨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 아깝게 다 흘러갔어요. 근데 중고등부가 되니까 사춘기도 되고 조금 이제 뭐 고민이 생겨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주로 3가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공부 고민. 요새 애들도 다 하는 거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2번째 고민은 인간관계 고민이, 인간관계. 학교에서 뭐 교회에서. 근데 인간관계는 물론 그 중에 여학생도 끼는 거죠. 그래갖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뭐 이렇게 뭐 칭하고 뭐 이런. 그래가지고 제법 그때도 제가 좀 성숙해 보였거든요. 그래갖고 얘랑 관계가 틀어지면 밤새 앉아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화해하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데 시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느라고 또 시간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3번째 고민이 뭐냐 하면 돈 문제였습니다. 돈. 그때 아버지가 뭐 하시다가 완전히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1,000원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빌리러 다니던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10원이 모자라가지고 노량진에서 영등포까지 걸어온 얘기도 생각이 나요. 그때 집에 돈이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을까? 내가 대학을 무슨 돈으로 가지?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을 땐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때도 뭐 생각은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고민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교회에서는 뭐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청년부 임원 그런 거 열심히 하면서 이제 모범 청년이었어요. 교회에서 보면 언제나 여기 모범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학교 가서 애들이랑 앉아갖고 잔디밭에 있으면요,
4년 내내 고민한 게 이겁니다. 졸업하면 뭐 하지? 그게 고민이었어요. 무엇을 할까? 다시 말하면 직업에 관한 것이죠. 신문기자 할까? 학교 선생님 할까? 무엇을 할까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취직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갤럽 여론조사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진출한 지 오래 안 됐는데, 제가 전공을 살려서 해가지고 당당히 거기 입사도 했던 사람이에요. 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출근하라고 그래갖고 출근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출근하라고 그래서 이틀인가 사흘인가 갔는데 보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자네가 군대 안 갔다 왔다는 걸 우리가 못 봤다고, 그래가지고 군 미필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뭐 할까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하게 하셨어요. 목사 됐어요. 근데 그때 놓친 게 있어요. 꼭 생각했어야 되는데 놓친 주제, 그게 뭐냐 하면요, 무엇을 할까보다 훨씬 중요한 건데 어떻게 살까, 그거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무엇을 할 건지를 잘 정하면, 그래서 뭐가 되면 저절로 잘 살아진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요새 느끼는 게요, 무엇을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목사 되게 하시면 목사 되는 거고, 장사하게 하시면 장사하는 거고, 농사 짓게 하시면 농사 짓는 거고, 뭐 회사에 출근해서 하면 또 하는 거고 그래요. 무엇을 하느냐가 인생의 본질은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을 옛날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의 생애를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요한이 무엇을 한 걸로 유명합니까? 왕이 됐습니까? 무슨 석학이 됐습니까? 아니면 100년 넘게 장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재벌이 됐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요한의 생애는 불쌍하기만 하지 위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표현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한 두 가지 정리가 됐어요. 우선 한 가지는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영원과 연결되어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과 다시 서니 산천의구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 예 섰던 그 큰 소나무 버혀지고 없구나. 여러분, 이은상 선생님께서 일제 때 가사를 쓰시고 홍남파 선생님이 곡을 붙인 노래죠. 인생이 무상하다는 게 막 절절히 느껴져요. 사람들은 늙고 병들어 죽지만 산천초목은 그대로 있다. 옛 시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때 그 옛 시인은 고려 말의 충신 길재 선생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산천은 그대로 있을 줄 알았더니 몇십 년 만에 와서 보니 산천초목도 다 변해서, 여기 큰 소나무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는 것이.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다 사라져갑니다. 마치 무엇에 떠밀려 내려가는 것처럼 다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는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다 사라져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내가 태어나서 몇십 년 여기 머물렀다고 하는 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다 떠내려가고 마는데요. 같이 떠내려가지 않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떠내려가지 않는 것에 나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라지는 것들 속에 살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에 나를 꽉 붙들어 매는 것밖에는 없어요. 사라지지 않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영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나요? 좋은 물건, 좋은 집, 무슨 대단한 것들 많은 거 있지만 다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의 범위 안에서 영원한 것 딱 하나, 딱 한 존재가 있을 뿐인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유일한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영원을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영원과 연결돼 산다는 말은 나라는 떠내려가는 존재를 하나님께 꽉 붙들어 매고 산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재벌이 되고 석학이 되고 그래도 그건 다 떠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고백록 앞에서 유명한 고백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전에 그는 어떤 여자와 사귀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뭔지 알았습니다. 수사학자로서 로마 전역에 명성이 자자한 학자였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떠내려가는 것들이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과 이렇게 붙들어 매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전능자 사랑의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야, 이 안에 있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와는 다르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무엇인지 몰랐노라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존재 안에 나의 존재를 가져다 놓으면 우리도 그 평안과 안정감 속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왔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연결된 존재 아닙니까? 우리 땅끝 교회 교우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다고 불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늘 인식하고 그 사명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다 갔기 때문에 그는 큰 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똑같다는 얘기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목사님, 이게 성경 말씀 읽어보면 거기 뭐 위대한 인물들, 또 예수님 옆에도 베드로, 야고보 이런 분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그분들의 생명의 값어치나 오늘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의 이름은 성경에 그렇게 빛이 나고 나는 여기 이렇게 이름도 없이 살고 있을까? 그건요, 그분들보다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총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일관되고 있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탄생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시다가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와 형벌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총 주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인류 역사 모든 걸 기록하는 책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만 골라서 적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중국 한나라 역사, 우리나라 고조선 역사 이런 게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소속돼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연관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길잡이, 외치는 소리로서의 사명자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여기 이렇게 안 살고 2000년쯤 전에 그때 태어나서 예수님 옆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우리 이름이 성경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가버나움 동네에 살았으면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운성아 내 제자가 되라, 그럼 제가 제자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퀴즈 할 때 12제자 이름을 알아맞혀 봅시다, 그럼 제 이름이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등장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고요. 그래서 요한은 특별하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요한이 큰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보낼 때 받은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의 사명은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게 사명이었어요. 어떻게 그 사명을 했나?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요한의 사명이 뭔지가 오늘 본문 16절에도 나옵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게 요한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잘했기 때문에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큰 자 되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오며 가며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이게 복음 전도하는 건데 복음 전도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 일의 주역이 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 전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적은 물질이지만 헌금을 하고 선교 단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현대판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도 큰 자라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크다고 하실 때 그거는 요한이 사명 다 감당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사명 다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미리부터 누구는 작은 자, 누구는 큰 자, 이렇게 인생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한 가지 바로잡아야 될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수단을 목적인 줄로 알고 살죠. 예를 들면 돈 많이 버는 거, 공부 많이 하는 거, 유명한 사람 되고 출세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아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게 무서운 착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늘 우리가 몰두해서 사는, 돈 벌고 공부하고 출세하는 이건 뭐냐? 그거를 위한 수단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잘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걸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거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일 뿐이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땅끝교회 교우들이 공부 많이 하는 자녀들을 키워내길 바랍니다. 그럼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에 복을 받아 부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럼 그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힘이 있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벌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출세하나, 이거 중요한 주제이기는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내 인생을 떠맡겨 가지고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면서 그렇게 허망하게 살다 끝나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영원한 인생의 목표를 따라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며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은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모두가 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몸이 좀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리고 뭐 가정이나 모든 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내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늘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틈새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그때그때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을 이야기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제는 가져다가 하나님 옆에 바싹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꽁꽁 묶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도록 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어디 있든지, 너 무엇을 하든지, 이런 찬양 가사처럼 어디 있든지 무슨 직업에 종사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크다 말하든 작다 말하든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나는 큰 자가 되면 그걸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나가면 그걸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뜻없이 생각 없이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쓸려다니다가 사라지는 물결 속에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냥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인생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 것인가를 위해 거룩한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무엇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살고 또 하루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 때 그는 내 앞에 큰 자다 말씀하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의 미래 속에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결코 큰 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못합니다. 많이 가진 것도 아니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연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삶을 잘 지켜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빛이 나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이곳에 보내시고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을 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원하옵건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삶으로 사람 앞에서는 비록 큰 자라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